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은 그 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편지를 하게 되는데 그 편지를 보낼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 그 이상으로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향한 그 마음, 달려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서부터의 7절까지의 그 인사말로 시작해서 반복해서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하지만은 가지 못하고 이렇게 편지를 쓴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여기에 14절에 나온 말씀대로 내가 빚진 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도 하고, 또한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그가 하고자 하는, 그가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복음인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하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에 앞에 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14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는 것은 그가 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라.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마음이 사실은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지, 사도 바울 그가 스스로 자기 생각을 자기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떠한 부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속한 또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길어야 100년인데 나름대로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한 100년이라면은 물론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은 되돌아보면은 그것도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그러한 그 기간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름대로 사람들이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참 늙어가는 것도 서럽다라는 그러한 또 노래 타령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허무한 그 인생을 노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어느 누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 특별히 또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먼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를 받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주로 시인한다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은 전혀 상관없이 입으로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인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부르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의식적인 행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복음은 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 앞뒤 이렇게 모든 물론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오래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지금 먼저 그 복음이 확실하게 내가 복음화가 돼야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참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이제 그가 예수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아무 감각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가 전해지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그러한 이 이론만 옮겨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먼저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랬는데 우리가 물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할 때에 잘못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적인 그런 사상만 전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너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이 복음은 무엇인가?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쭉 이어질 말씀이지만은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고 삭구는 목자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설명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삭군 목자다 그러면은 이제 나름대로 목사를 비하해서 하는 그러한 말도 사용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삭군은 목자도 아니라 라는 것은 삭군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삭군은 그냥 자기가 일한 것만 받는 것. 그래서 삭군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정확해요. 은혜가 없어요. 유도리가 없습니다. 아무 여유가 없고 자기가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비유해 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가 정말 그 큰 은혜를 받아서 그가 정말 유대교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신상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가지고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며 그리고 또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항상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는 율법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어떤 것은 참 정말로 아무리 봐도 우리가 물론 그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통해서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옳고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남을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그것은 참으로
부족해요. 아무리 옳고 그른 거 얘기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면은 정확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똑바로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으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라고 할 때는 후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정답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무언가 같으면은 마치 요한복음 8장의 1절에서 11절까지 쭉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3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분명히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길게 쭉 이어지는 말씀이지만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두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같은가 하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과 같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왜 여자만 잡아왔습니까? 가늠했으면은 남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자만 잡아왔습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볼 때는 하나도 우리 스스로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됐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연말에 맞이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 세금을 내고, 또 모든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또는 이제 이웃 간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번 다시 돌아볼 수가 있는 건데,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 한 해 우리가 맞으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한 그런 시간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8장에는 그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무엇과 같은가 하면 어떤 경우에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거와 같다라는 얘기죠.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리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제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지고 목을 조이면서 그 빚을 갚으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과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장물어 한 해가 암울한 한 해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있었는가? 내가 부족하니 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에서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어떤 신을 높이 받드는 것, 세상 사람들이 세상 임금, 세상 왕을 높이 받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가져와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이제 붓고 그랬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7장 37에서 49절까지 말씀인데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으면은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42절을 보면은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많이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맞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한다 라는 것은 죄를 더 질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말했듯이 우리가 또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죄를 좀 많이 졌고 저 사람은 죄를 덜 졌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여기 500데나리온이나 또 50데나리온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참으로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 있기 때문에 저 여자는 죄인이야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을 보고 바리새인과 같다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무엇인가? 그 복음을 그만큼 깊이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마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그렇게 생각해 보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쭉 이어지는 말씀이지만은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주인이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 받았던 자가 이제 나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네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을 볼 텐데 분명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드렸는가? 내가 전도를 많이 했는가? 헌금을 많이 했는가?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는가?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배가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더 배가 되고 또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전하고 있는 것은 너무 그 마음이 그 부푸른 가슴을 안고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예를 들자면은 어떤 낚시하는 사람이 이제 고기가 많은 것을 발견했는데 자기만 가서 고기를 잡지 다른 사람이 안 알려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이 다 오면 고기가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달란트에 비해서도 내가 재능이 있는데 왜 교회에서 봉사를 안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줬는데 그 은혜가 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감추어뒀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보소서 이것을 받으셨나이다. 주인에게 나타내게 떳떳하게 내놨지만은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세리의 기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율법주의, 종교생활 하면서 그냥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그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면서 이 복음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다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레인이로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실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나는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저런 건 안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없어서 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하라고 한 대로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연말을 맞이하면서 또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마감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되면은 과연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나는 내 의를 자랑하고 있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있었던가?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감하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은 오히려 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어떤 이들은 정말 그 간절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그리워하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말 이것이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잘 됐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끝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